할렐루야. 네. 속죄일은 우리가 3월에 묵상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죄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23장에 들어와서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일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티스리월 10일에 속죄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곱 번째 달 7월 10일에 지키라 라고 날짜를 특정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욤키프로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 속죄일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0월 4일이에요. 네. 그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이 속죄일에는요,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성막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 언급하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일을 하거나 근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하지 말라 그랬고 근신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속죄받지 못하면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도에게는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모든 인생의 끝은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런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속죄일 예식이 끝나면은요, 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주 백성들이 감격과 그 즐거움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벌입니다.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시면은요, 초막절 첫날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내일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4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버들나무, 잎사귀들 이런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초막을 장식합니다. 우리 4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지내는 그 나무 재료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무성한 나무 버들나무도 있고요. 잎사귀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속죄일만큼이나 이 초막절 절기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묵상한 절기들은요 다 봄철에 지냈던 절기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속죄일부터 초막절 이 모든 것은 다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의미를 지금 42절과 43절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42절과 4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것이 지금 출애굽하는 했던 것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다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거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가 내린 것이고 메추라기가 내린 것이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기적이 펼쳐지고 어떤 막 그냥 눈앞에 봤을 때 모두가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만드시면서 보기에 너무 초라한 초막절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그냥 텐트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하던 텐트 이런 게 없었으니까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주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름한 텐트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해에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고 추수하고 나서 다 저장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쌀 이제 담아두는 막 그때 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다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주 그냥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불편한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십니까? 한 분 조그맣게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절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더 크게 아멘 하실 거예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삶이 안락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좋은 집이나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는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그 초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리고 무성한 나무는요, 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나무실과 무성한 나무가지, 이것이 나오는 용례를 다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무성한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뭘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그때 벌어진 거잖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언급된 신의 버들은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캠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무성한 나무가지 종려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것, 신의 버들,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아주 그냥 화려한 뭐가 아니라 허름한 초막절을 지키는 그 텐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이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뷔페를 가졌을 때, 네, 여기 그 요 앞에 뭐 있죠? 뷔페집, 뭐 미주미, 그렇죠? 예. 미주미 가셨을 때 제일 잘 못 드시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한 번에 그냥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섞어서 드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가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먼저 조금 가져가서 드시고, 그리고 또 가서 드시고, 또 가서 드시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무한 리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여러분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인생에서 그냥 아주 화려하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누리는 것으로만 착각한다면 미주미 가가지고 한 번 먹고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은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너네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초라한 초막절 안에서 밤에 들어가가지고 자면은요, 초막절 그 텐트를 지을 때도 그 짓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져야 되냐면은 지붕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그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잖아요. 그 지붕을 촘촘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지붕이 엉성해서 밤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광야에서 살 때는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엉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물을 내시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초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만드는 재료가 상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게 하신 그곳이 축복의 자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찾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